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래된 줄 아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신화를 믿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조선 건국에 관한 단군 이야기, 또 고구려 세운 주몽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온위, 알에서 태어나 신라를 세운 박역거세 등 다양한 신화가 있습니다. 이런 신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신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가끔씩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는데 그 물이 솟아오를 그때에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익숙한 본문을 함께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의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 후에 라는 말은 앞서 4장에서 등장했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정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갈릴리 가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유대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시간적인 의미가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명절을 의미하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고,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등 이러한 절기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 반경에 22km 이내에 사는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봤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명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해당 절기 때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드릴 제물, 즉 소나 양 등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에 난 여러 개의 문 가운데 하나로서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양문이라는 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왜 양문일까요? 문이 두 쪽이라서 양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나 양, 염소 등 속과의 동물이 지나다니는 문으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양문이다라고 불렸습니다. 양문과 관련해서는 느헤미야 3장에서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할 때에 양문을 건축하고 문을 거룩히 구별하여 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어떤 명절의 절기에 맞춰 올라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여야 했을까요? 절기니까 성전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오시기로 생각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은 일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원래 목적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종종 다른 곳을 거쳐서 가시는 모습을 보이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앞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데 내려가는 길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관련해서는 우리 5월달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다시금 한번 떠올려 본다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잡종으로 또 이방인의 풍습에 물들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여겼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직선으로 지나서 가지 않고 좀 더 멀더라도 둘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거나 직접 마주할 일이 없는 인생으로 머물 뿐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직접 발걸음을 옮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러한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절망과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줄기의 희망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나온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각 사람 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하고 메마른 심령 또 목마르고 그러한 심령 위에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로 반드시 해갈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집을 뜻하는 베트라는 단어와 또 은혜,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로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의 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수많은 병자가 모여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이처럼 연못가에는 다양한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곳엔 병원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용한 의사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우리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곳엔 어떤 병도 낫는다는 신화를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다리를 쩔뚝이는 사람,
또 혈기가 마른 사람, 곧 우리말로 중풍병자, 이러한 사람 등 몸이 구석구석 병들고 상하고 치료할 수 없는 자들로 채워져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들이 가진 문제의 일부분은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 또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엔 병을 고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으며 가장 큰 사회적 약자인 여자와 고아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비의 집, 곧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연못에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오늘날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볼 때에 그곳에는 간헐천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간헐천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암석층의 영향으로 증기의 압력에 의해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온천을 의미합니다. 이 온천수에는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여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천욕을 즐기고 있고, 심지어 해외 가서도 온천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설을 듣고 조금의 희망을 가진 병자들이 각지에서 몰려와서 오게 되었고, 언제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얘기가 전설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4절 끝부분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낫게 되밀어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 나았다는 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대로 제 몸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물속에 뛰어들기조차 그렇게 어려운 다양한 환자들이 단지 나을 것이라는 누군가의 소문에 의하여 희망을 가지고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들어간 자, 즉 수많은 무리 가운데 단 몇 사람이요? 한 사람만 낫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1등에 들었다고 해서 나은 사람을 목격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보시기에 그러한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그 자비가 진정한 자비라고,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베데스다의 연못은 자비를 가장한 이름뿐인 약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장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환자들은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평상시 함께 울고 웃으며 음식을 나눠 먹고 또 더위와 추위를 함께 보내며 지내다가 물이 동할 때에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친구고 동료고 무슨 상관입니까? 순식간에 경쟁자고 적으로 변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사라지고 어느 곳 하나 성치 못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누르고 밟으며 올라서기까지 온갖 고통과 부르짖음이 난무하는 그 현장, 그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얼마나 눈물겨운 생존 경쟁의 현장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자비이고 무엇이 희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못 주위에는 여전히 그 수많은 환자들이 단 한 번의 치유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며 사활을 걸며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 이 같은 곳이 오늘날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와 같은 현장이 바로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그 모든 후손의 삶은 분명히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온갖 문제와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병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땅을 태어난 사람이라면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환경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등이 되어야만 행복해진다. 1등만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전설을 우리는 진리인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환경으로 변질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저와 성도님들 모두는 베데스다 앞에 모인 환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왜 우리 가정에만 찾아오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그 자비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없어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그 실체 없는 소문, 헛된 환상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시는데 결국 좌절과 절망만을 계속 맛보다가 도태되는 인생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자 성공이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진정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현재의 삶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결국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베데스다 못의 전설을 믿고 찾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현실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지만 좋게 말해서 그것은 단지 구원적인 차원에서만 해당될 뿐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현실의 삶은 별개로, 즉 내가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누구보다 공부를 잘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내 아이가 그 누구보다 남들보다 더 우수한 직업을 가져야만 인생이 남들과는 다르게 어떠한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더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면서 죽고 나면 저 천국 문 앞에 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저 이렇게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1등으로 살아냈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 칭찬해 주실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헛된 생각과 그러한 의식이 성도님들의 내면 가운데 심겨져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잃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있었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는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병자들이 모인 곳의 현실이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고자 친히 오신 예수님은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돈과 명예와 권력의 베데스다가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그 소문에 헛된 기대를 걸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 평균 수명이 60세라고 본다면 38년이 된 병자라고 할 때에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병 가운데에 허덕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딱히 그를 받아주는 것도 없고 그에겐 아마도 형식적인 소망 외엔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몸도 하나 가눌 수 없는 38년 된 병자, 누군가가 업어서 오게 되었는지 본인 스스로 힘내서 기어서라도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베데스다 목 근처까지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저물어가는 그의 인생 앞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앞서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그 늦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왜 찾아오셨는지도 다 알고 계심을 통해 또 4장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람들은 전혀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될 일도,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남편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늘 제목과 같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를 정확히 보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핵심의 질문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였습니까? 병자였습니다. 병자 가운데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38년 병 생활을 하고 있음을 다 알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황당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의사는 우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우리의 상태를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목도 좀 아프고 칼칼하고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콧물이 납니다. 목은 또 어떠십니까? 목도 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해주고 해주지만은 예수님은 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미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있음을 확언하시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던지신 이 질문에는 깊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깊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병에 대한 회복이나 성공에 대하여 기대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만일 이 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실패가 거듭되면 될수록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대하기보다는 체념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낫기는 어렵겠다. 더 이상 회복되기는 어렵겠다. 성공하기는 어렵겠다. 이러한 심지어 이런 기대조차 없애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의식이 내 마음 한켠에 생겨나기 우리는 마련입니다. 이미 너무 오랜 세월 인생의 절반을 넘게 누워 있었고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채 그저 눈앞에 놓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무언가를 기대한다고 말한들 그것이 그저 말로만 남을 뿐이고 형식적일 뿐이지 진정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병과 함께 인생의 절반을 보냈기 때문에 살아봤지 얼마나 더 살아봤겠냐 이런 심정으로 더 이상 그는 기대할 것조차 없었고 어디를 가도 자신을 도와줄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조차 희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저 맹목적인 기대를 걸 수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남은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당연한 질문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병자는 어떻게 대답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어느 한 사람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물에 닿을 수가 없었고 현재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상황만 설명하고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는 왜 예수님의 단순한 질문에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을까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이것을 해내지 못했다는 그러한 수치심과 좌절과 절망적인 인생의 현실이 매해 거듭해 나가면서 그것들이 쌓이게 되었고 그것이 강하게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우리는 그저 기도 응답되지 않았던 우리의 하소연, 우리의 현실적인 형편만을 얘기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강구만, 내 생각만, 내 입장만 말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은 단순히 주님을 향한 네, 낫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뿐이었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가 처한 한계와 고통으로 인하여 늘 변명과 원망과 화를 쏟아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데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세의 한탄이 아니라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 변명 가득하고 실패와 좌절에 쌓인 인생뿐이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 인생을 바라봐 보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을 여러분들이라면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만으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외치는 음성이요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자리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더 이상 이름만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무자비한 현장에서 헛된 기대와 소문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도 실패와 좌절밖에 맛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더 이상 그 인생이 머물 필요가 없도록 자리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진할 수 있도록 38년 된 병자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헬라어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일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자로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었기에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결과를 일으켜 주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기록된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그 죽은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움직인 물에 38년 된 병자를 직접 던져 넣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던져주심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연못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날마다 부르고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이고 진정한 은혜요, 자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 내 처지, 내 상식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모르는 몸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받을 자격도 전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구원을 진실로 원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그저 이 땅에서 죽어가야 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너가 진실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그저 하소연만 했을 뿐이지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자비와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교회에는 나오지만 믿음과 행함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세상의 성공에 연결하여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을 보내주셔야만,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셔야만, 좋은 직업을 갖게 해주셔야만, 좋은 집, 좋은 차를 주셔야만, 또 돈을 넉넉히 벌게 해주셔야만 도움을 주셔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며 믿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모습이 그저 요행이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일 뿐이지 신앙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한 베데스다 연못은 분명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환자가 도움을 구하며 찾아왔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름과 달리 우리의 아픔과 고통만 커져갈 뿐, 우리의 희망만 꺼져갈 뿐, 그 어떤 생명도 자비도 은혜도 베풀어 주지도 변화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신다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뿐인 인생이지 생명이 아닌 죽음을 피워내는 연못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육신의 고통이 있는지, 그 회복이 필요한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하소연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 회복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시고 날마다 생명 넘치는 복음이 피어나는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집과 같은 진정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